할렐루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삶의 관성,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계속 움직이다가 멈추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나의 뜻, 나의 욕심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고 또 맞추어 가는 일에는 참 많은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나의 뜻대로만 살던 삶을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나의 삶의 관성은 더 크게 일어나서 이 변화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나의 뜻, 나의 욕심이라는 관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을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 시대의 관성을 벗어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시대의 관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혹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알미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3절과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으는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할 책임을 알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굳이 떠맡기 싫은 짐을 떠안게 되는 정말 부담스러운 법처럼 여겨졌겠지만 보아스는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이 법을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농작지에서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이방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또 룻이 그 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룻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 돌아가게 합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벽 가운데 조용히 그를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을 물으는 일에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분명한 손해와 또 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을 실천합니다. 근데 단순히 믿음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가 가지는 그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성문 위에 앉아 있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아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장로 10명을 또 청하여 앉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이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가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한 세대의 흐름 가운데 쉽게 영향받고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이 보아스의 삶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굳세고 아름답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과 학교,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 모든 관계들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혹은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뜻, 정직이거나 또 바름이거나 또 때로는 겸손이거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 선하신 뜻을 알기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에 실천하며 행함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행함이, 그 순종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가려는 믿음의 행함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우리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와 또 우리 친구들과 이웃의 모든 관계들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정말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